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2021년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의 스케줄을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 알리시고 알리심 받은 구원의 경륜을 그의 전능한 능력과 그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알리시고 구원의 때에 대해서도 미리 선포하시고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도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양육하듯이 우리 일상에서 늘 보고 행하는 일들과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며 대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복된 절기인데 그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미리 알리셨습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고 앞 순서가 있어야만이 뒤의 순서가 따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고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리냐면 먼저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연히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의 경륜 속 창세전에 구원의 경로를 미리 설정하셨으면 우리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둘째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데 목적을 두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미리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역사는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유래나 공전이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의 완성을 하고 진행시키는 과정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장 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증언한 걸 만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쉽게 말하면 시작과 끝이라 이 말입니다. 시작을 하시는 분, 그리고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분은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계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순서를 알리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나면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이 지나면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소실절이 지나면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을 칠칠절이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넉 달 농사가 지나면 7월 달이 되면 이제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 하는 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7월 15일이면 수장절이라 장막절이라 초막절로 알려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셔 복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장막절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6월절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절기고, 무교절은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묻힐 것에 관한 예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삭 한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려 초실절을 지키게 하므로 그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표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지나간 성취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성령이 오셔서 나팔절기까지 구원의 농사를 이루어서 완벽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진행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추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미 세 절기는 지나갔으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돼서 순서는 뒤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능력은 이 맥추절기에서 담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상과 멸관을 얻도록 의도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절기고, 이미 세 절기가 성취되고 한 절기가 약속을 따라 시작되었다면 남은 세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와 장막절도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게 찾아오신 절기가 이제 이 맥추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를 통해서 거둬들인 수확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농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영혼의 구원, 영혼의 출소에 관해서 그렇게 농사 짓는 방법으로 알리고 계시했던 거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하나 유념하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순서 사이에는 걸리는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시간에 통제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같이 생각하고 헛되게 거짓 것을 쫓다가 망하는 역사가 이단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다루시기도 하고 하루를 1000년처럼 사용하시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100년 살면 대단히 많은 인생의 날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00년을 밤의 한 잠깐 스쳐지는 정점처럼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사실 어제나 오늘나 미래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들은 자주자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이며 진실하심이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심을 성실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성실함이 때가 되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의 성령이 찾아오셨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는 실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또 내년에 있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주자들이 이렇게 공약을 내었고 이렇게 실현하겠습니다 해야지만 짧은 5년 세월 속에 그 약속을 다 지키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뽑아놓고 실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더 잘했을 것이라는 잘못된 또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쁘신 분입니다. 이것을 디모데 2장 1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고 성실하다고 말입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완벽하게 자존하시며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실함,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31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실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약속해놓고 우리가 못났다고 약속을 피하거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약속이 없는 것처럼, 예전에 한 약속은 잘못한 거야,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때는 내가 잘못 너희들을 판단하고 약속한 거야,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다 내일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다 저녁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랑케라는 이 역사학자가 상책을 하다가 우유 베다라는 소년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넘어지는 바람에 우유가 다 쏟아져 버리고 이제 변상할 돈이 없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랑케는 소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곳에 오면 내가 변상할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산책하러 나왔기 때문에 빈지갑으로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랑케가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친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할 사람과의 만남이 갑자기 내일 잡혔다는 전갈이 와 있었습니다. 랑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소년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연구에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원자를 만나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랑케는 자신이 잠시 누리게 될 이득보다도 어린 소년과의 신용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게 하여 다음 날 소년을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입의 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도 예수를 제대로 딱 만나게 되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 바뀌게 됩니다. 그게 자산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게 큰 재물이요 자산인 걸 잊지 말아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신성한 것입니다. 약속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치의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의 약속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시편에서 자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야라는 거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반드시 책임을 지시어 반드시 결실하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야.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를 자랑할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부모님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좋은 부모죠. 그리고 좋은 자녀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8절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주의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고, 맥추감사절은 이미 요엘서 2장 28절부터 예언된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 보호자 옆에 앉으신 다음에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순절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예수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함이 전제가 돼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성령이 오셔서 적용시키사 한 생명 한 조를 살려내기 위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절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먼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그의 이름을 통하여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붙여내게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그 백성에 보내니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 백성 알려서 출애굽하라 명합니다. 그때 모세가 쉽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 백성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는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그 백성에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칭호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의 분명함을 동일한 약속을 드러내신 하나님. 인간은 죽고 사라져도 약속은 세대를 넘어서 이어져 가고 있고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려지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이름이
영원히 기념할 이름이며 대대에 소리 높여 고백해야 될 칭호가 될 것이라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약속을 위하여 어떤 대가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오순절의 이름에 오신 성령은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은 그렇게 엄중한 것입니다. 한 번 입에 고백을 통해 약속한다면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약속을 이룬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재물이 되며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위기가 맞는 어려움을 만나면 전에 했던 약속들을 잊어먹기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연약함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복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세월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의 성신으로 받아 점점 신실해져 가는 거죠. 10년 전에는 입술이 가벼운 자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입술이 천금보다 무거운 백성으로 변화되는데 예수 믿는 영광이 있습니다.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두 번째는 이 맥주감사를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의 순서 속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로 부활하신 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자리하는 자리에 높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만 가지고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낮아짐이 근거가 되어 승기의, 존귀의, 영광의 자에 이르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주고도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왜 높이셔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르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높이신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 오순절이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장차 우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은 그 영광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된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 성령이 오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셔 다양한 사역을 하시지만 최종적인 결론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고 확장시켜서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언하느냐?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성도 정도가 간절히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7명과 함께 수업을 마치면 하루 2시간씩 찬송과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제가 로마서를 그 다른 신학생들에게 좀 강론하고 알릴 책임을 맡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한 2시간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정말 터가 움직이대요. 터가 진동하대요.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의 머리에 하나씩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어서 언어가 다르죠. 나라와 민족이 분열하고 다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의 가장 소중한 그 동질감이 무엇이냐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가 같은 언어를 갖고 범죄하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때 언어를 혼자 흩으십니다. 공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인류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라를 분리시키고 만 거죠. 그러니 나라들이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같은 언어를 쓰는 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을 얻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오셨다는 것에 대한 산 증거로 방언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방언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불구하고 듣는 자들은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악하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당황하고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론으로 내린 결론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 백성을 불러내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성령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오신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믿음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라는 이 손주가 있었는데 조지 할머니는 조지에게 우표책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조지의 물건을 볼 때마다 조지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에게 우표책을 주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조지야, 너는 할머니에게 우표책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라고 묻자 조지는 그렇게 대답하면, 엄마, 할머니가 이미 약속하셨는걸요. 그건 이미 제가 받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우표책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야, 할머니가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구나. 그때 조지가 즉각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잊어버리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엄마, 나 지금 감사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오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지야, 나는 내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단다. 내가 원하는 우표책이 이곳에 없어서 뉴욕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그런데 보내온 것이 너무 낡아서 다시 시카고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조지는 편지를 읽고 승리에 찬 목소리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 엄마, 제가 말했죠. 할머니가 약속해서 이미 받은 것과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의심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자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가 우표책을 받으리라고 깊이 믿는 것은 할머니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 믿음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미래에 주어질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만 지금 믿음 안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라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미 실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개입이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시간이란 개입을 두셔서 이해 과정을 요구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은 그것이 곧 성취입니다. 그것이 곧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계획은 그것은 완성입니다. 과정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구원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과정을 두시는 거지, 하나님께는 과정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임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나의 풍성을 너희가 누리도록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그걸 지금 믿음으로 누리셔야만 합니다. 미리. 이 조지라는 이 선주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죠. 약속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면, 엄마, 약속이 성취될 텐데 감사 편지를 미리 쓰면 어떨까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제가 우리 사모에게 이 비밀을 알렸습니다. 여보, 미리 감사. 하나님이 1000배나 복을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우리 사모가 곧바로 봤다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미리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가의 바락방의 120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먼저 경험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누리냐면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부어줍니다. 기도 응답은 신비한 겁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해결받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비밀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빚어내서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강력하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 비밀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그리고 이 120 성도들이 먼저 성령을 경험한 이유가 사도행전 1장 14절이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약속의 성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여러 곳에서 수없이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게 될 겁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도 이 기도에 관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보다 우편을 갈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너희에게 특권으로 주고 가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신비죠?
그렇게 하여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게 기도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금 기도 응답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기도는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미사여구를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현실에 누리는 은혜가 2021년 맥주 감사를 통하여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